룻기 3장 10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와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는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부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조금 낯선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 시대와는 조금 다른 율법이나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도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조금 낯설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제도를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을 되찾아 주거나 종으로 팔린 친족을 속량해 주는 등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되찾다, 구속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엘 제도를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이 사건도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이 제도도 이 이야기도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지요. 이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엘이. 그런데 이 다말과 결혼해서 엘이 바로 죽죠. 그래서 당시의 고엘 제도에 의해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제도로 인해서 그의 둘째 아들에게 다말에게로부터 자녀를 낳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막내인 셀라를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시아버지인 유다가 다말과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당시의 고대 시대, 특히 구약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슬로브앗의 5딸이 있었는데 이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딸들만 5을 낳죠. 이 딸들이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 고엘 제도의 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들, 상한 것들,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하고 깨지고 무너져 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룻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요. 그러나 룻기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인애를 분명히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한 24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한번 맺은 관계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는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단단하게 또 간단하게 표현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는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즉 무너진 가정이 되어버린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즉 헤세드로 인하여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헤세드를 심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는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인애, 긍휼,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오미는요, 이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죠. 지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룻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가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과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자신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나오미는요, 얼마나 가까운 가족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아스가 분명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나오미는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며느리 룻에게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곳에서 룻이 그의 발치 아래 함께 눕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고엘 제도에 의해서 룻이 할 수 있는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 밑에 와서 누운 룻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죠.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심어 넣어주신 그 핫세드, 그 하나님의 국률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헷세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오늘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의 헷세드, 은혜를, 인애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보아스가 룻에게서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보아스는요, 우리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를 살폈다는 거죠. 룻에 대해서 인애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사실 룻은요 책임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구를요? 나오미를 책임지지 않아도 됐죠. 오히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삶을 살죠. 그렇게 낯선 땅에서 온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보아스의 발치에까지 누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런 결정들을 하는 룻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애는 처음보다 더 진해졌다라고 말해요. 룻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인애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충만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인애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받는데요. 그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요 다르대요.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자라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랑, 하나님의 인애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오늘 룻은요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봤듯이요 이 룻기서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의 가정이 상하고 깨진 가정이 되었지만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입에서 축복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보아스의 입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계속해서 듣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어떤 존재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애가 점점 짙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점점 진해지고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룻에게서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한 보아스는요, 이 룻을 칭찬하며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뭐라고까지 칭찬을 합니까?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래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이 성경의 순서가요, 우리는 룻기서가 어디 다음에 등장합니까?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룻기서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잠언 다음에 등장해요.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잠언의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는요, 잠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않지만 바톤을 이어서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잠언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을 이야기합니까?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잠시 살펴보실까요?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에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룻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그녀를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룻은요, 이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것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길을 굳이 따라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룻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룻이 참 복된 선택을 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하고 깨진 남편을 잃은 거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그 룻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내용이 오늘 룻기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룻은 어쩌면 모압에 남아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룻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죠. 세상에 더 풍요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삶이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룻이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풍성한 곡식과 함께 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묻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죠?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내 딸아 너는 무엇이냐,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런 물음이에요. 룻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이냐 이라고 묻는 거예요. 이 어떤 물음이겠습니까? 갔던 일이 잘 되었느냐, 너는 이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느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뭐 이런 질문일 거예요. 룻은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이에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빈손이라는 말은요 1장 21절에 모압에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그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흉년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텅 비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은 이제 사그라들었다, 쉽게 말해서 망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빈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미의 삶을, 룻의 삶을 채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상하고 깨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깨어졌다, 상해졌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은 사실 빈털터리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애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좌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상하고 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우리의 삶이 더 진해지기를,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신실 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